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명절 지나고 또 이렇게 첫날, 우리 그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식지 않는 그러한 가슴, 열정을 늘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알고 있나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터에서 이 하마스 여러분 드론, 참 굉장히 여러분 드론은 현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드론 폭발물의 공격에 대해서 현지 스타트업 이 스마트 슈터가 개발한 AI 광학 조준기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는 이 소총, 기관총 등이 부착해서 사람이 육안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드론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사격을 돕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바로 어떤 굉장히 기술적인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테슬라 그 CEO가 누구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쁜 일론 머스크.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뇌 임플란트 기업 누릴링크에서 지난 1월 사람의 그 뇌 컴퓨터 칩을 이식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FDA에서 그것을 승인한 것이 여러분 2023년 5월에 그러니까 8개월 만에 하나 여러분 그런 그 일이 있는데 바로 이 뉴럴링크가 진행한 칩 이식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BCI 기술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브레인, 뇌죠. 그 다음에 컴퓨터 여러분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뇌였대요. 뇌 컴퓨터 칩을 심어가지고 장차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만으로 무엇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장애와 불치병에 도움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이 과학적, 여러분 기술적으로 기대할 만한 그런 그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공부 안 해도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칩이 어때요? 바로 이 지식을 저장하고 또 사람의 여러분 기억을 저장을 하면은 또 거기다 뭐요? 이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분 바로 유전자만 어때요? 덧입히면은 사람 어떤 존재가 돼요? 영원 여러분 죽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 여러분 이런 그 기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용을 볼 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대단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학과 기술은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학과 여러분 기술이 발전한 가운데 우리 사람이 여러분 잘못하면 아차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AI 그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이 뭐요? 어찌 보면은 사람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사실을 체크하는 그러한 것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말씀한 것처럼 이 알파와 오메가 된다. 시작과 끝이 된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죠?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박해하고 여러분 잡아가다가 그가 변화가 돼서 바로 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15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이런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아차한 순간에, 여차한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다면은 여러분, 내 삶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월 11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 여러분 2월 14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제 수요일이다. 사순절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정말 아무 여러분 가능성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 우리 우매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희생한 그 사건,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믿음의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서 무슨 사순절의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생각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구원의 길, 유일한 여러분 생명의 길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 여러분 1년 한 해를 살면서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겠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은 바로 이 주님의 그 제자를 그렇죠? 이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으로 가셨고 이제 그 자기 자신의 공생애를 마치고 자기가 져야 그 십자가를 놓았대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말하고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사명의식을 깊이 심어주려는 그런 목적하에서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어떻게 해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인데 16장에서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놓고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어떤가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체크를 해요. 그 16절하고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내가 행했던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직 어때요?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죠? 바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유명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죠.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엿새 후에 여러분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요, 12명의 제자인데 뭐예요? 여러분 3명만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여러분 그것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여러분, 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그거예요. 여러분, 선택. 그 선택이 뭘까? 여러분, 차별이 아닙니다. 선택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창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서로 선택했다. 택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보게 합니다. 변화된 모습.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명에게 또 뭐가 좋았을까? 그것을 봤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선택받아 바로 그것을 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하는 그런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가장 복된 겁니다. 그의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그분의 여러분 은혜, 이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져요? 의무가 주어져요? 예수는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어때요? 이들에게도 그러한 그 사명이 주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이 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항상 먼저 기도했다. 그 이야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사실 뭐예요? 그분은 말씀으로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항상 뭐예요? 먼저 기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이 날까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 주권, 힘을, 능력을 믿는다면 어때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뭐 좋은 생각이, 아이템이 여러분 생각났다. 여러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일반인입니다. 먼저 뭐예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노역을 시킨 게 아니에요. 매사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뭐예요?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 안녕해요.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여러분 이 누가를 통해서 이러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바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치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뭐요? 보니까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참 신비하죠? 신기하죠? 그렇죠? 앞에서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지구상에 많잖아요. 뭐 영어가 줄을 이루고 여러분 이 한문이 한자가 여러분 줄을 이루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글의 여러분 우수성 굉장하죠? 굉장히 어때요? 우리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단어 이것이 굉장히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우수한 언어를 할지라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여기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전국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어떤 상황인가? 신부가 신랑을 여러분 저로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맞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어때요? 사람이 사용할 최상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표현되는 거. 오늘 말씀에도 어때요? 이런 문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주님이 변형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때 왔을 때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어때요? 모세나 여러분 엘리야,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때요? 선지자를 대표로 말합니다. 왜? 불말과 불병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때요?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 더불어서 여러분 대화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제자들 이 세 명의 제자가 보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율법의 대표인 그 모세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서 18장 그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어떻게 선지자 하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를 지칭한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로 바로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께서 선지자로 오시니 바로 이후에 나타나죠. 자, 세례 요한이었다. 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때요? 이 세 명제가 보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옵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뭐예요? 초막셋을 짓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때 그것을 목도하고 자 이런 베드로가 어떠해요? 여러분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각이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야 정말 수제자답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뭘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뛰어나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요? 아닙니다. 열심과 감각은 있지만 베드로가 뭐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핵심,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그 사실을 놓친다면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의 그 신앙이 무기력해진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어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알고 파악하고 주장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며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허공을 치는 그런 그 삶이 된다면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드러내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여러분 실수는 뭐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여러분 엘리야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어때요? 예수님을 똑같은 반열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슈퍼스타다.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은 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어떤 연예인처럼 어때요? 슈퍼스타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불순한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이 모세와 여러분 엘리야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진 말씀에서 여러분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합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때요? 좋은 이야기 인간적으로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사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이나 또 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한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 다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삶이 회복이 된다. 생명을 얻는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중요한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